심리학 용어인데요. 상당 심리학자 찰스 셀은 이제 이 성인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말하며 글자 그대로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인 아이와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지만 이 어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남성들의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미 어른으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아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미성숙한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한 카일리 박사는 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미성숙하고 또 그들은 자기 애가 강하고 또 그들은 반항심이 있고 또 무책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현실적으로 둘러보면 이런 성인아이 또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게 이제 에베소서잖아요. 쭉 보면 4장쯤 가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후반쯤에 가면 새사람에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특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지 말고 이렇게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도 쭉 보면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뭔가 좀 고차원적이고 또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고 있고 옛 습관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구별되지 못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성인아이 또 피터팬 증후군을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이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 가고 성숙해 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장합시다. 말로 성장하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사라도 하면서 좀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맞고요. 오늘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의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1절 그리고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생 또는 생명, 이 말씀은 다 원어로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님께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들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물컵이 안에 있는데요, 이 물컵 안에는 뭐가 좀 담겨져 있을까요? 물이 담겨져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물컵 안에 있는 물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을 드리고 싶지만 물만 드릴 수 없죠. 물을 컵을 제가 드려야만이 그 물을, 안에 있는 물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 계신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들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즉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면,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들어서 별로 신비감이 없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가진 생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생명은 좋고 우리가 가진 생명은 덜 좋고, 이게 아니라 같은 생명, 같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개는 개의 생명을 가졌죠.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당연히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인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아는 것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가 안 되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동력이 되어서 힘을 다해 주께 봉사하는 것도 약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삶으로 실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실린 한 이야기예요. 어느 전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렇게 성가대에 앉은 자매 중에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자매가 보였던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 보이는 그런 자매에게 마음이 가서 이제 서로 어떻게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잘 교제가 되어서 결혼까지 가고, 이제 이 전사님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가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가다 보니 영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국 방송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무료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무료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갔다가 거기서 잘생긴 또 친절한 흑인 청년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만 그에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배운다 핑계를 하면서 자꾸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커피에서 맥주에서
마약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가출하게 됩니다. 이제 수소문해 보니까 슬럼가에 빠져서 거기 가서 이제 마약쟁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마약과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예뻤던 그 순결했던 모습은 전혀 없고 찾아오면 다시 가출해 버리고 찾아오면 다시 나가 버리고 마치 현대판 이제 호세아나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사님이 장모님한테 찾아갔어요. 권사님, 나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 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진다. 그러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 딸은 타락해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갔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도 의미가 없고 자네나 앞길로 가게. 자네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어째서 그 딸을 자네 아내를 찾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목사된 일에 게을려. 나중에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라고. 갈 길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를 내보낸 거예요. 이 자매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옛 생명을 소유한 처럼 산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를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5살 때부터 아버지가 만든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면서 가수가 됐고 60년대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신 가수 그 루이 암스트롱을 그 모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가수한테 들어가서 나중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같이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분이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결국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하는데 나중에 만난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또 재혼해서 또 헤어지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도 당하고 또 여러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가수로서 살지만 세상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분이 불렀던 그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을 이제 가지고 콘서트 제목을 삼아서 여기저기 콘서트 다녔는데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래이며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자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옛 생명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 누굽니까?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 여인은 본인도 그렇게 느꼈지만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사람은 실제로 정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버림받았죠. 지역 주민한테 버림받았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버림받은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이 없을 때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아주 태양빛이 정말 최고의 이렇게 빛을 그 즈음에 물을 길러 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려고. 사람 안 볼 때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 인생의 최고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달라지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 그런 계기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마 그 이후로 그녀가 늘 불렀던 18번의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그 뒤에 보면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어주셨네 라는 가사가 쭉 나와요. 만약에 그 찬양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분은 이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을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생명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해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물론 시차 적용이 있을 수 있죠. 예, 미국에 있던 분이 갑자기 한국에 오면 시차 적용을 겪는 거하고 또 반대로 한국에 있던 분이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되어지면 시차 적용을 겪는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신 못
못 차릴 때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정체성이 바로 진정 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비록 육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나,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무 평범한 진리, 너무나도 유명한 진리,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늘 의식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선포하며 선언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까지 머물고 있어 버리면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예. 언젠가 우리 육신은 끝나지만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고 17절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의식할 것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첫 번째 의식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생명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 이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강효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9가지 병으로 죽기만 기다렸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또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아마 변화시켜 주신 걸 모르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성화되어지면서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새 생명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마음이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않습니까요? 왜 두렵지 않느냐? 영광의 주님이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새 생명 살아갈 것인가라는 책에서 보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다 자기 교회 청년안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교회 청년 하나가 아주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서 이 귀한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나니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감격이 되어지고 복음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면 저절로 봉사하게 되어지고 시험도 이겨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감격스럽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까지 그 시험 에이고 하면서 우습게 보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의식을 놓치지 않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국에 타락했던 찬양대 그 자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웠던 청년 자매, 그리고 한 조사님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야말로 막장 인생, 그 정도라면 더 이상 해피엔딩이 없을 것. 엄마도 포기하고 이제 자녀 남편의 사위에게도 포기하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그야말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얼마든지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기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옛날의 찬양들의 얼굴로 돌아갈 것이다. 사위는 그 장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호세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장모님께서 저를 포기하라 한다 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의 믿음대로 그는 다시 돌아왔고 옛날처럼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계신 생명,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인 것. 덜하거나 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진 생명.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의식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예. 세상은요,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해서 가진 자를 대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처럼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주님처럼 살도록 부르셨다. 예, 말씀을 몇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해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자꾸 의식하고 자꾸 여러분 선포하시고 자꾸 여러분 선언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작동하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